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22절부터 23절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벗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붕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냐? 그런 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핍박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불행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항상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허점만 생기면 파고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죽이고 잡아가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와서 잡아가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말에 붕괴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버림받았다고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신앙이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남을 깔보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뱀에게서도 사단에게서도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 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나쁜 걸 배워서는 안 되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도 있고 뒤따라오는 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나라에서든 간에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최고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붕괴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바울이 서대반이 순교하던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서대반을 박해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목으로 말이죠. 바울 앞에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박해하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오 하는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붕괴했습니다. 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택도 아니다. 뭐 이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죽이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은 말이죠.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로마 시민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이 채찍은 가죽끈의 끝에 금속이나 뼈가 달려 있었습니다. 맞으면 불구가 되거나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같은 것이 골절이 되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은 채찍을 맞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은 바울을 매질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은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않고 묻거나 매질하거나 채찍질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만 인권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지금은 별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지금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난한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로마가 서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을 때 관리들의 태도가, 군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회교권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수가 더 많습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국력이 약해지면 미국의 시민권도 별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늘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만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두려워 떠는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장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에 준한 대접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얻은 지위와 신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지옥 갈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선행보다도 세상에 많은 선행이 있는데 그 선행에 비해서 다 상을 받는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단한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핍박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